구절 전체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휘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하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로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듯 내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에서 가까웠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이 무엇인가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데 그 며느리를 얻는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귀하디 귀한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귀하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를 얻는 기준이 우리 아들한테 잘할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남복이 좀 괜찮은 며느리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은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네? 무엇이었나요? 네. 같은 민족 사람? 네, 맞습니다. 예, 박수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결이 돼서 나오겠기 때문에 예, 같은 민족 사람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사람. 그것이었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주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유일한 자녀, 며느리를 얻는 기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테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배우자를 이삭에게 구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4장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신 기록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결혼하는데 왜 유독 이삭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에 의해서 움직인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비즈니스 잘해보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공부를, 누구의 인생을, 누구의 비즈니스를 도우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그 비전에 맞춰진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비즈니스하고 그런 사업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꽂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가 처음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지난 12월 18일이 첫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사를 끝으로 8개월 정도 함께 나눈 아브라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사가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 7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행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서 사는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것이 우리가 8개월 동안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봤더니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그것이 몇 절이냐면 8절이에요. 8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높다라는 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언어는 사베아라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사베아예요. 근데 이 사베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만족한, 충족한, 완벽한, 천수를 누린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약 10회 정도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냐면 만족할 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충족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완벽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개월 동안 함께 나누면서 봤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수많은 실수들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떨어지는지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분명 실수가 많았는데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삶을 살았던 걸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아브라함도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7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 땅을 나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의 삶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유일한 비전과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날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사베아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베아의 삶일까? 잠도 많이 안 자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또 남들 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차도 살고 사고 또 내 자식도 다 잘 되고 내 자식도 다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다른 사람의 보기에 와 괜찮은 삶을 살았다. 또 내 나름대로 나 혼자 열심히 내 이름을 위해서 산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베아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남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거나 성공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에 맞춰져서 달려가는 삶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는 사베아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 인생의 말년쯤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실수하기는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후회하는 삶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해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주의적으로 부름받기 전에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영자매님 저랑 이제 산업회사인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교를 하고 교수님 일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했던 목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조급해졌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요. 내가 빨리 교수가 돼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내 일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서 빨리 교수가 돼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사는 내 삶이 완벽하지 않고 아직도 실수가 많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집은 날리고 알아도 날리고 정신없이 사는데 근데 내가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후회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저희 이모님이 사시는데 그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 아주 성공한 사촌 동생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원 MBA를 마치고 뉴욕 맨하탄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기업들 그 투자를 담당하는 친구예요. 어린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너무나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뉴욕 갔을 때 만나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나 잘된 인생인데 점점 자신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점점 자기가 뭔가 꽉 막히고 고갈되어 가면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에서는 멀어지고 뭔가 사람들은 다 와우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사촌 선생의 인생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베아의 인생입니다. 완전 만족할 만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절대로 사베아의 삶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충족한 삶을 산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는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사는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기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큰 밭에 묻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한 그 믿음으로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리라.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이 땅에서 누가 옮기면 안 되니까 그 땅에서 아내도 묻고 나도 묻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하는 믿음으로 눈을 감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묻힌 영적인 거장의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설교는 안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가 50장인데요.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25장 후반부부터 35장까지 나오고 35장 6장까지 나오고 또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36장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함께 볼 지금 오늘 창세기 25장과 26장 두 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믿음의 거장 아들 사이에 끼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삭의 기록이 적지만 그 안에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삭을 1, 2, 3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25장 후반부에 있는 야곱에 대한 기사는 야곱 첫 번째 할 때 그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한 첫 번째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25장 11절 이삭의 기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이삭에 대한 기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임한 복이라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바라크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바라크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서자들이나 이스마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그 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임한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죠? 혈통적인 계보를 잇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삭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자들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영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경에 읽을 때는 남의에게로 역사로 읽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오늘날 내가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낳는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오는 근데 이제 유다로 갈라진 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늘 함께 볼 25장 후반부의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삭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면 우리의 삶 또한 오늘 함께 볼 이삭의 삶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보기 위해서는 대조되는 한 인물을 보면 돼요. 이삭에 대조되는 한 인물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이스마엘은 세상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두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조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출산 문제입니다. 먼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1절 먼저 이스마엘의 결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이스마엘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스마엘이 결혼한 기사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한 이후에 그 앞에 구절을 봤더니 이스마엘이 장성을 했어요. 장성한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다는 것이죠. 적당한 때에 그 어머니가 애굽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적당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한 줄로 이스마엘의 결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결혼 기사에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려고 기도했다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맞춰서 사람을 찾으려고 기다렸다거나 그런 기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 한 줄의 기사가 표현하는 이스마엘의 결혼은 한마디로 지가 지 알아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지가 적당한 때에 지 마음대로 결혼했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결혼에 대한 한 줄 기사가 내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반면 이삭의 결혼은 어땠나? 우리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결혼 기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구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의 결혼 기사는 단 한 줄, 자기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결혼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 전체, 가장 긴 장 전체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서술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적당히 장성해서 적당히 예쁘고 괜찮은 여자랑 알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살까지 못하고 있었나요?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남자는 결혼하기가 쉬운데 이삭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대 족장이 되었어요. 군대 장관들이 찾아올 정도로 세력이 있는 거대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적자 아들이니 그 돈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 못했을까?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가정의 특징은 여자들이 다 미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데, 엄마가 그렇게 예뻤는데 아무리 배합이 좀 잘못됐어도 너무 못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 못한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왜 40살까지 기다렸어요?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뭐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가정이잖아요. 자기 결혼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 결혼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결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40살까지 노총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40살까지 이삭이 결혼 안 하고 뭐를 했냐? 우리 24장 24장 63절 24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적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 24장 63절의 이 기사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건 이후에 이삭에 대한 처음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의 아빠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후 지금 40세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딱 하나 결혼전 기사는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에 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날이 저물 때 혼자 들에 가서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날이 저물 때는 보통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아침에는 열심히 일어나서 일 가려고 준비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때이지만 저녁은 어떤 때냐면 집에 들어가서 쉬는 때예요. 그렇죠?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좀 TV도 좀 보고 그런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 가족들이랑 좀 편안하게 집에서 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삭은 홀로 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집에서 보는 TV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들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면 묵상하고 있었어요. 즉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아크라는 단어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상고하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40이 찼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40대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선이 한두 군데서 들어왔겠어요. 군대 장관이 와서 다른 거 결혼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선도 많이 들어오고 분명히 이삭이 돈도 많으니까 인기도 많았을 텐데 40살 노총각이 저녁 때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지 않고 들에 나가서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삭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이날 우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삭에 대한 기사가 없다가 이 한 줄 이삭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삭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삭은 다른 사람 다 쉴 때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러 교제의 장소로 간 것이에요. 자기가 교제하던 교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지금 알잖아요. 자기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결혼 상대자 구하러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는 결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4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짝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이삭에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이삭의 결혼 기사와 이스마엘의 결혼 기사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대상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결혼이었다면 이삭의 결혼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주장하지 않고 40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머물러 있었던 결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 결혼은 어떤 결혼 장면은 혹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 연상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성도에게 예비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혼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맞는 결혼 상대자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아담이 일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이끌어 오시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백성들의 결혼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나이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결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이삭이 4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와를 이끌어 오시듯이, 리브가를 이끌어 오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결혼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어디 결혼 세미나 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하비스터스 첫 번째 수련회 때 우리 여자 자매들만 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이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한 고백은 뭐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나 같은 사람이다, 내 몸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완전 나 같은 사람이다, 나다 이거예요. 나한테 꼭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결혼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 뒤지셔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창세기 24장에서, 왜 웃으세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만나고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와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랑이냐면 성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아주 깊은 애정, 진심 어린 사랑,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단어에는 성적인 사랑도 포함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맞춰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은 세상 백성의 결혼이랑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막 은혜 받으면 뜨겁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신앙도 뭐고 다 팔아버리고 마음대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은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갈 내 사역의 지경을 넓힐 영적인 파트너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담의 결혼처럼 이삭의 결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관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이미 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 걸 어떻게 해죠? 모를 수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접어두시고, 결혼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대조하면서 세상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세상 백성은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 내가 이곳으로 옮기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백성의 삶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당연히 결혼을 포함해서 나의 결혼, 내 자녀들의 결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과 상대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의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나 알아서 결정한다면, 내 알아서 직업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옮기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산다면 이스마엘의 자급자족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여쭈어보면서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이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결혼이 그랬고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은 어떻게 달랐나? 먼저 세상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살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적당한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이스마엘. 근데 그 자손을 어떻게 낳고 살았나 봤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얘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요? 네. 한마디로 잘 됐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했으니까 뭐 좀 파탄도 나고 자녀도 안 생기면 좋은데 아들은 몇이나 나요? 12명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지도자가 됐대요. 가는 곳마다 성읍과 부락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세력이 커서 넓은 지경에 펼쳐졌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예요? 거대한 이슬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며요.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삭에게 왔다면서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봤더니 잘 먹고 잘 살아. 노총각도 안 되고 적당한 때 결혼 정력에 좋은 아내를 좋은 아내인지 모르지만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지도자급 아들들이 다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기업가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는데 이스마엘의 삶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된 삶이란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의 삶은 어땠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삭에게 왔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모리아 산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도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은 이스마엘도 12명을 낳았으니 이삭은 한 20명, 30명은 낳아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자녀 출산은 어떻게 되었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자손을 번영하고 큰 나라를 이룬다는 약속도 못 받았는데 12아들이나 낳고 다 잘 돼. 다 좋은 대학 가고 아이비리그 가고 뭐 다 내노라는 직장에 나가. 그런데 반면 이삭은 자손 번영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삭의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40살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와이프인데 자녀를 한 마리도 못 낳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못 받고 있잖아요. 25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축복 받은 자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봤더니 40살 동안 결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계속 못 낳는 것이에요. 1, 2년은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얼마 동안 못 낳았어요? 모르세요? 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년 동안 결혼 기다려서 겨우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또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서 60세에 겨우 자녀 둘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스마엘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니까, 적당한 때 적당한 여자 만나서 자녀 잘 낳고 다 잘 됐으니까 이스마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복받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40살이 되도록 결혼 못하고 60살이 되도록 애를 못 낳는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나 위기나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의 결혼기사 단 한 줄이에요. 이삭의 결혼기사 67절이에요.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한 기사 별거 없어요. 아들 낳고 끝난 거예요. 이삭의 결혼기사, 이삭의 삶 25장, 26장 그리고 후손의 삶이 성경에서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비록 4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60살까지 비록 애도 못 낳았지만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나보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내 삶에 시련과 위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시련과 위기를 통틀어서 이 삶 전체가 이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관리하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큰 분이신데 나같이 작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련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 가운데 시련과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위기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배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안 나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불평한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거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분명히 시련과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시련과 위기가 온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거나 내 삶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나 위기는 사실은 시련이나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반면에 축복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내 삶에 위기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과 위기와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는 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기도가 끊어진 것이 진정한 위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시련과 위기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되 이삭처럼 그 기간이 2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기사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20년 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아내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아내인데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얼마나 항변도 했겠어요? 때로는 시험도 들었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한 그 20년의 기간 동안 그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에게 다듬어져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자꾸 이끄시고 그곳에서 나를 철저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삭에게도 2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삭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잖아요. 이삭을 얻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 20년의 연단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이삭에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실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기간 동안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하갈도 얻어보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삭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의 피해자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의 실수로 얻은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혔었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의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아브라함 또한, 이삭 또한 꿈쩍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삭은 40년 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20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거야 했는데 40살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리라고 믿고 20년 동안 실수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 야곱을 출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축복은 뭐냐면 내 작은 삶이, 이 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관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인연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눈물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삭의 삶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난한 복을 받은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난히 울게 하시고 유난히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고 유난히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울어야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가정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지금 이 전도돼서 오는 아이들 중에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온전하게 계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상실되고 아프고 깨졌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이 축복이며 또한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실지라도 그 시련과 위기는 나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늘 평안함 주시도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고 재산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 피부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